할까요? 네, 아이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또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네 또 성장반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연구하며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말씀이 나의 심정, 나의 심령과 나의 어떤 심령을 골수를 깊이 쪼개어서 파고 들어가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며 다시금 이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이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며 또 회복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은혜의 시간 또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전하 듣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그 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7과입니다. 7과. 7과를 학생령 교재 여러분 넘기셔서 7과를 할 텐데요. 7과를 보시면 7과 제목이 있습니다. 7과 제목. 7과 제목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네, 네.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주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 주제 안에 담겨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윗이라는 단어예요. 다윗이라는 단어. 다윗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제 제목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모델왕, 모델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왕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델왕. 오늘은 이 모델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집중 공략하면서 이 다윗이라는 단어, 이 사람과 모델왕이라는 이 단어를 좀 집중해서 좀 함께 공부하고 싶은데 오늘의 포인트, 전에 여러분 오늘 7강에 전체 성경 범위가 있어요. 성경 범위. 그것은 사사기와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편입니다. 사사기는 이해가 되고 룻기는 갈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도 가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룻기와 시편 가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끼워 읽기. 들어가는 끼워 읽는 성경 목록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흐르는 그 정사, 국사는 사사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원래 정사, 국사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사기가 흘러가는 시간적 역사 안에 룻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고요. 사무엘 상하 이 정사 위에 시편이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 총 3가지가 있는데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 끼워 읽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시편 공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PPT를 한번 제가 잠깐 읽을게요. 잠시만요. 제가 PPT 잠깐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한 것처럼 사사기, 그 다음에 사사기가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룻기가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가 흘러가는 날에 시편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함께 할 텐데요. 자,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와 룻기 끼워 읽기, 사무엘상 시편 공부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같이 좀 읽을 겁니다. 예. 자,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스카치 테이프를 함께 읽어볼 때 누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읽어주실 때 우리 누가 있냐? 우리 전혜선 집사님. 만만한 게 전혜선 집사님입니다. 자, 네, 우리 전혜선 집사님 스카치 테이프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스카치 테이프 학생연 교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 감자탕 식당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몫이 좋은 자리가 있어서 기뻐하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뚝딱이며 뜯어 고치고 나니 원했던 설계대로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을 한 다음 식탁도 들여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을 수저통, 냅킨, 물컵, 고춧가루통, 소금통, 그리고 부엌에서 쓸 조리기구들도 다 들여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배추를 들여오기 시작하네요. 김치 깍두기를 맛있게 담아서 커다란 김치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둡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돼지뼈를 왕창 사다가 커다란 솥에 넣고 푹푹 끓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우거지를 그 국물에 한번 끓여서 깊은 국물 맛이 배이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따로 담아 놓았습니다. 돼지뼈도 적당히 삶아 건져 놓았습니다. 감자도 물론 삶아 놓았고요. 드디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식당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창, 국민 만들기, 출, 법 만들기, 수, 땅 만들기를 거쳐 오는 동안 하나님은 드디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네, 영업입니다요.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야 각본상 맞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사사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끝났었던 것 기억하죠? 영업입니다. 영업.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사시대 성격을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야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보인답니다. 도대체 어떤 성격인지 아하자 외치면서 돌격. 아하자. 네, 아하자. 네. 자, 보세요. 지금 감자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자탕 얘기를 하는 지금 스카치 테이프의 도입부에 감자탕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감자탕을 우리가 식당을 차린다요. 식당을 차리면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그 메뉴들을 만들어서 메뉴에 필요한 그 식자재를 다 이제 우리가 다 준비를 다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 준비를 다 했어요. 감자탕 식당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다음 날 영업을 시작을 해요. 영업. 이 감자탕 가게를 만든 이유는 이거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탕 식당 차린 거 아니잖아요. 영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바꿔서 하면 지금까지 국민, 주권, 영토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게 된 세 가지 구성소를 다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모세오경에 이 국민 주권 영토, 그러니까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영토 여수와 영토 다 창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까지 모세오경에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게 다 준비 다 됐단 말이에요. 마치 식당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메뉴 짜고 식자재 다 준비하고 고기 삶고 다 준비가 다 싹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하나님도 뭘 하셔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도 이제 영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준비만 하고 끝이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느냐 봤을 때에 세상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 나라가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보여줄 모델이 되는 모델 나라다. 이상적인 국가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고 이거를 나타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 학생전 교재 102쪽에 보면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똑같은 이치입니다. 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단락, 이 전체 단락이 중요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자탕 대신 나라를 차리신 겁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 창, 출, 민수 이 쭉 국민 그 법, 땅 쭉 다 만들고 준비시켜 오랫동안 준비시켜 거쳐온 동안 하나님 드디어 이제 나라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뭘 하셔야 돼요? 영업이에요. 영업. 여러분 영업이라는 말 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다 됐어요.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세계 모든 나라한테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한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 너희가 이제 따라야 되고 너희가 이제 해야 될 나라가 이런 나라야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나타나 보여줘요. 짠 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감자탕 식당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이 뭐예요? 그 소위 그 찌라시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찌라시라 해야 되나? 그 시링 예 하여튼 뭐 그 전단지 돌리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우리 감자탕 우리 열었어요. 우리 진짜 맛있어요라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알리고 찾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영업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이거를 알리고 찾아오게끔 하고 이게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궁금해하고 이게 바로 영업인 거예요. 영업.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이 다 됐어요.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짠 하고 영업을 어디서부터 영업을 해야 되죠? 모세오경 다음에 뭐죠? 사사기 그죠? 사사기부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라고 짠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짠 하고 하나님 나라 이거야. 자 이거 잘 봐 하면서 사사기부터 이 영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니까 사사기가 여러분 지난 6과에 보시면 6과 제일 마지막에 6과 제목이 뭐죠? 6과 제목. 6과 그 여러분 좀 한 장 두 장 넘기시면 6과 제목이 나오죠. 밑에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까지는 알아요. 근데 엉망이구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6과 제일 마지막에 엉망인 이유가 나와요. 엉망진창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죠? 사사기에 동영상 1번, 동영상 2번 혹시 기억나실까요? 미가 신상 사건, 레위 첩 사건 이걸 봤더니 모델이 되라고 쭉 다 만들어놨는데 엉망이네 보니까 뭘 보고 사사기 이 1번과 2번 이 동영상 이거 보고 엉망인 거예요. 사사기.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사시대 성격을 함께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사사시대가 그렇다면 어떤 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103쪽에 보면 내용 들어가기 보시면 사사시대 성격 이해하기 돼 있죠. 자, 방갈로 1번에 사사시대 성경 목록. 자, 성격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사시대인가? 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사시대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시대의 구분을 볼게요. 여러분,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와 모세시대는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어디 있죠? 모세오경. 그렇죠. 그 창출 레민신 총 5권에 걸쳐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이 총 5권이죠.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딘가? 사사시대는 총 우리가 좀 전에 범위를 살펴봤던 것처럼 총 이 5권입니다. 똑같이 5권, 똑같이 이 모세오경 5권, 사사시대 5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사기는 알겠어요. 사사시대인 거는. 그렇죠. 사사들이 활동했으니까 사사시대인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수아도 사사기인가? 사사시대인가? 그리고 룻기도 사사시대인가? 사무엘 상하도 사사시대인가? 이걸 좀 알자는 거예요.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사사기는 사사시대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요 4권은 왜 사사시대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학생용 교재에 보시면 여수아 보시면 사사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할게요. 자, 여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여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갈렙이 유다 지파 족속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수도였던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이라는 어떤 그 사사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자,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더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의 아이만 다음에 쫓아냈고 거기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제 딸 악사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혼하면서 아랫샘과 윗샘을 이제 같이 함께 선물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한번 펴볼까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린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청하였고 복을 주셔서 아랫샘 윗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쭉 빨리 읽었어요. 이거 지금 좀 전에 여수아서 15장과 내용이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죠.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수아 뭐 끝부분도 아니야. 여수아의 끝부분도 아니에요. 여수아 중간에 15장의 이 내용이
사사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과 겹친다면 여호수아도 똑같이 사사시대의 내용이다 아니다? 이다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사시대의 내용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것 가지고 이게 사사시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하시는 분들만큼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도 사사시대구나.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는 이제 알겠어요. 정사니까 이스라엘 국사 흘러가는 어떤 역사니까 정사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룻기는 왜 또 사사시대인가? 자, 룻기 1장 1절 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을 펴보시면 자 1장 1절에 대놓고 네 1장 1절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대놓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룻기는 여러분 사사들이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사들이라 했을 때 룻기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어느 사사 때를 말하냐 했을 때에 기드온 시대를 말해요. 기드온 시대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기드온 시대 때 잠깐 끼워서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야사죠. 국사가 아니고 야사 정도 어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는 국사예요. 정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진짜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것도 왜 사사시대인가 했을 때에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커넥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사사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왕정 시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도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무엘도 사사로 보기도 해요. 사사. 그러니까 선지자지만 사사로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기록이 나와 있긴 하지만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 커넥션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 목록이 바로 사무엘상하. 그래서 이 총 5권이 사사 시대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 목록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감자탕 방갈로 2번 감자탕 가게 이야기 해석을 제가 함께 할게요. 감자탕 가게는 왜 그토록 애를 썼을까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드디어 식당문을 딱 오픈하고 영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차렸던 겁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국민, 땅, 법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다 된 게 아닙니다. 경영이 되어야 해요. 즉 하나님 편에서는 나라 경영이에요. 나라 경영.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던 나라, 창세 때부터 기대하셨던 그 공동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 그거를 성경적으로 다르게 말을 하면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성경적으로 다르게 말을 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제사장 나라, 모델 국가, 이상 국가, 제사장 나라,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관점들을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학생용 교재에 103페이지에 양갈로 1번, 양갈로 2번 넘기셔서 104쪽에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까지를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쭉쭉쭉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렇다면 나라로서의 모델이 있는가? 나라로서의 모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로서의 모델 있죠? 뭐예요? 바로 이상국가예요. 이상국가. 나라로서의 모델 이상호 국가 아니고 이상국가. 네, 이상국가. 네, 네.
하도 줄할 것 같아서 몽당했습니다. 이상 국가예요. 자,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자, 그러면 2번 이상 국가 그냥 되나? 안 되죠. 그냥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매뉴얼. 매뉴얼이 있어야 돼. 매뉴얼.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이상 국가 되려면 이대로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마치 그렇죠. 매뉴얼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넘기셔서 104쪽 넘기셔서 3번 매뉴얼이 있나? 있죠. 뭐예요? 매뉴얼? 모세오경.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국민, 법, 땅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모세오경이에요. 매뉴얼. 그러면 4번 모세오경 무슨 내용인가? 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모세오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 내용, 이 매뉴얼이 모세오경에 담긴 하나님 왕이시다.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5번. 이 내용 누가 알고 있나? 누가 알고 있죠? 레위. 말씀을 맡은 자 레위. 그죠? 레위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6번 레위. 그럼 레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하지 못했어요. 뭘 보고? 사사기, 동영상 1번, 2번. 미가 신상 사건. 그다음에 레위 첩사건.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쯧쯧쯧 엉망이구나. 뭘 보고 엉망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거 레위의 이 범죄함. 레위의 이 범죄,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야사. 이것 때문에 엉망인 거예요. 이상 국가가. 그러면 7번 잘못한 결과는 뭐예요? 잘못한 결과. 왕을 원해요. 왕을 원해요. 왜요? 레위가 잘못해서 레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원해요. 여러분 왕을 원하면 안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왕이시면 지금 새까맣게 까먹고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왕을 달래요.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음성으로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음성으로 할까요? 잠시 후 시속 70km 신호 위반 과속 주행 중입니다. 잠시만요.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PPT 잘 보이시죠? 네, 이상 국가인 거죠. 네, 그래서 104쪽에 나와 있는 7번까지 이러면 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이상 국가에 대해서 함께 좀 설명을 해볼 텐데, 그러면 하나님만이 이상 국가를 얘기하셨을까? 하나님만이 이상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상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과 말씀들이 성경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105쪽에 보면 이상 국가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것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국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이상 어떤 그 나라의 왕에 대한 군주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모델을 제시했었습니다. 뭐 서양의 플라톤이 제시한 그 왕, 철왕, 뭐 서양의 플라톤 어떤 그 철왕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동양에는 공자였겠죠. 공자가 이상 국가 이론을 또 펼쳤어요.
요순 시대 때 요순 시대 때 보면 BC 500년경에 요순 시대가 있어. 중국에 요순 시대가 있는데 요순 시대의 왕상에 보면 그때 요순 시대 때 왕상은 왕도 정치, 그러니까 덕치의 모델로 군자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군자. 그래서 백성은 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태평 성대를 이루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바로 이제 군자, 어떤 왕도 정치라고 말을 해요.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유라고 말을 하죠. 예. 그 유라고 하는 이상국가 통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발원이 됐죠. 그래서 어떤 그 인으로 덕치하는 왕이 되는 과정. 그래서 최고의 어떤 경지, 이 최고의 경지가 어디에서 이루던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들어보셨어요? 몸과 가정을 다 나라를 다스리고 그 전 천하를 다 천하를 다 다스린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경지에 이르렀어야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왕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최고의 어떤 지향 점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왕의 모델, 여기에서 말하는 왕의 모델은 어떤 종심서욕 불육으로 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 종심과 소욕과 불육우.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논어에 보면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그러니까 지학이죠. 15세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입지, 그 뜻이 확고하게 섰고 40세에는 불혹, 즉 미혹됨이 없고 50대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대에는 어떤 그 이순, 귀가 순하여서 남의 말을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단계. 그리고 이어서 70세가 이른 뒤에 성취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종심서욕불유구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50세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60대에 이순의 단계를 거쳐서 공자가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성인, 이 성인의 단계가 바로 종심서욕불유구라는 단계인 거예요. 종심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리고 욕심이 가는 그 대로 언제 어디서나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떠한 그래도 벗어남이 없다라는 그러한 단계인 거예요. 종심서욕불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러한 그 공자가 말했던 당시의 이상국가 그리고 이상 어떤 왕의 모델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요순시대 때 했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당시에 요순시대 때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한 왕은 이제 왕이 민생을 돌본다고 왕 옷을 벗고 왕포를 벗고 민생 그 백성들의 어떤 입는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민생을 돌보고 있는데 한 그 넓은 밭에 어르신 노인이 밭을 가고 있었어요. 노인이. 그래서 왕이 이 노인을 보고 아이고 어르신 밭에 올해도 풍년이 시겠습니다라고 질문했더니 이 노인이 웃으면서 그렇지 작년에도 풍년이었고 올해도 풍년이었고 내년에도 아마 풍년일 것세 하면서 허허 이렇게 기쁘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아유 이 나라의 왕이 아주 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나 봅니다라고 그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왕이라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왕이라는 존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말을 들은 정상적인 왕은 아니 어디서 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렇게 모른단 말이오 하면서 막 하여튼 혼낼 수도 있고 꾸중할 수 있는데 이 왕은 노인이 이 말 듣자마자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이상적인 국가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으나 없으나 백성들이 태평 성대를 이루는 것. 태평 성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상 국가가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공자가 말했던 이상국가의 논리이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제일 끝장에 나오고 있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제일 끝절 21장 25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제일 끝장 말씀입니다. 찾아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왕이 없는가요? 아니죠. 왕은 있어요. 왕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대요. 그리고 왕 달래요. 어떤 왕? 주변의 국가에 그들도 있는 똑같은 왕, 사람 왕을 달래요. 사람 왕을.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사람 왕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가 궁극적으로 고발하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밑에 4번 볼까요? 반갈로 4번.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렇다면 성경에 이런 모델 왕이 있는가? 이런 모델 왕이 있을까요? 있죠. 뭐예요? 누구예요? 말했던 다윗. 우리 7가 제목이잖아요. 다윗.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왕을 기다리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는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델 왕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다윗인 거죠. 이때 이 왕을 찾아내기 위해 등장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예요. 왕을 찾기 위해서 등장하는 스토리 룻기입니다. 룻기.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룻기 끼워 읽기입니다. 2번 룻기 끼워 읽기. 룻기 끼워 읽기를 보시면 자, 녹색에 있는 박스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한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나 소설 한 권을 읽어도 눈치챌 수 있고요. 육가를 통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동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미가 신상 사건, 동영상 1번만 봐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2번, 레위 첩사건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동영상 1번과 2번을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룻기 지전부터 보여드릴 동영상이 또 있습니다. 바로 3번과 4번이랍니다. 사사시대의 동영상 3번은 룻기이고요. 4번은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결국 다윗 이야기인 셈입니다. 왜냐고요? 룻기는 다윗을 오게 하려는 예비 단계. 자, 예비 단계 밑줄. 룻기는 다윗을 찾아내려는 족보 처리일 뿐입니다. 자, 밑줄, 족보 처리, 밑줄. 자, 이제부터 다윗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다 공부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이 범위이고요. 이쯤에서 사사시대의 성격을 한눈에 보여준 동영상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면 재밌겠죠? 자, 적겠습니다. 자, 뭘까요? 뭐죠? 동영상 1번. 동영상 1번 뭐죠? 미가 신상 사건. 미가 신상 사건이죠. 동영상 1번이 미가 신상 사건. 그럼 동영상 2번은 레위 첩사건. 그럼 동영상 3번은 룻 이야기. 동영상 4번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거 두 개만 보면, 요거 두 개 보면 진짜 침울해요. 진짜 우울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룻과 다윗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룻기 전체 스토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룻기 전체 스토리에 보시면 빈칸에 있잖아요. 빈칸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 드릴 텐데 그 룻기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런 단어, 룻기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룻기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 시어머니, 뭐 나오미, 뭐 보아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보통 룻기 하면 사람들이 뭐를 잘 이해를 하고 뭐가 잘 떠오르냐면 뭐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어떤 아름다운 그 어떤 그 관계, 어떤 스토리.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룻기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근데 계속 우리나라한테 계속 우리한테 계속 이걸 막 요구해. 시어머니를 따라야 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룻기는 뭐 꼭 어버이날 때 꼭 굳이 5월달 어버이날에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룻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룻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을 어떻게 룻기를 읽어야 되는가? 이것은 모델왕이에요. 모델왕.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왕을 찾는 거예요. 왕 찾는 거. 이상국가 만들어졌어. 이상나라, 이상국가, 이상나라, 제사장 나라가 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를 잘 경영하고 영업해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왕 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왕 줄게 했더니 그 왕이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왕을 찾는 과정인가요? 지금 이 스토리가. 자, 제가 룻기 전체 스토리를 제가 짧게 아주 짤막하게 제가 그냥 이야기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사 기드온 때는 사사 기드온 시대입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 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아, 지금 이거 못 본다. 아이고. 영찬 들어갔구나. 네, 또 누구를 됐습니다. 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 이 어머니 나오미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어디 가냐면 요단 동편의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모압 여인과.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함께 같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베들레헴 여기서 살았던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에 들자 이 모압으로 올라갑니다. 암몬 이쪽에 이 근처에 살았어요. 살았더니 여기서 좀 살다가 여기에 모압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다가 뭐가 됐는지 남편하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는 거죠. 여자들만 다 남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명의 며느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때쯤에 베들레헴이 형편이 나아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다시 귀향을 선택합니다. 귀향을 선택할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명의 며느리한테 나는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 너희도 내 따라 오라고 하지 않겠다. 너희도 너희 원래 고향인 이 모압 땅으로 너희가 가라. 너희 갈 길 가라. 했더니 두 명의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가고
나머지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따라 다시 갑니다. 이 며느리가 누구예요? 이름이 바로 롯이죠. 예.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그쪽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명, 나오미와 며느리 롯은 돌아와서 당시 계대 결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가족 중에서 기업 물을 사람을 이제 선정해서 홀로 되어 있는 이 여인과 같이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 보장 제도예요. 계대 결혼 자체가. 그래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룻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까지가 룻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룻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누구를 낳아요? 누구 낳았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 할아버지예요. 룻은 즉 이 다윗 할아버지 이 오벳을 낳기 위해서 오벳을 찾고 오벳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을 찾고 싶어서 룻기가 적혀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름다운 동행, 물론 이것도 맞지만 이것은 그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룻기를 전체를 통과해서 관통해서 룻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가? 룻기의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절 족보예요. 족보.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 107페이지에 보시면 107페이지 보시면 결혼 증인의 원로들의 주례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이게 무엇인가? 보면 이제 보아스하고 이제 룻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하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사는 어떤 그 당시의 원로들, 어떤 그분들이 이제 주례? 뭐 축사? 비슷하게 그런 어떤 격려의 말, 축하의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7쪽에 있는 이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게 결혼 증인 원로들의 주례사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 2분 시간 주겠습니다. 차근차근 지금 요 박스 안에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밑줄 치면서 읽으십시오.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자, 뭐 어느 정도 읽으신 것 같으니까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중요한 구절? 12절이에요. 12절. 12절 밑줄 치세요. 지금 11절에 성문 위에서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한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데 축사 같은 거 어떤 주례사 같은 거 해주는데 12절이에요.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 그래서 그 젊은 부인 누구예요? 룻이죠. 룻을 통해서 그대 보아스 당신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여기에 보면 지금 그 원로들이 한 축사 비슷한 어떤 여기 보면 뭐 누가 나오냐면 그대의 집안 당신 보아스 그대의 집안이 이제 보아스와 룻 당신 가문이 이제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가 있죠. 세라는 뭐 그러니까 이따 치고 다말과 유다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옛날 그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다말과 유다 둘이 뭐 사랑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아니에요. 약간 좀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속된 말로 더러운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다말이 며느리고요. 유다가 시아버지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말이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어요. 그 다말이 혼자 남았잖아요. 혼자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혼자 이렇게 남으면 내 씨가 없다. 내 가문을 일으키겠다 하면서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기생, 그러니까 창녀, 그러니까 기생으로 모습을 바꿔요. 그리고 길 가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기생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다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가 가다가 길 가다가 다말을 같이 함께 길에서 덮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요. 누가 이 관계를 보면서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고 정상적인 그런 관계라고 여러분 보겠어요? 근데 이 사이에 누가 태어났어요?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과 지금 결혼하는 요 결혼의 원로들이 결혼식 하는 그 축사한 원로들이 지금 지금 요 상황을 가지고 요 상황을 빗대어서 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가 맞겠죠. 축하하는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가문도 예전에 다말과 유다 그냥 그 가문처럼 그 베레스 낳은 것처럼 너희 가문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뭐 그렇게 그냥 무심코 그냥 툭 던지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과연 축사인지 뭐 비꼬는 건지 뭐 비아냥거리는 건지 욕하는 건지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롯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지금 이방 여인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원로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과거의 그 가문인 이 가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가문에서 누가 나왔냐면 보아스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다 지파에 나온 그 가문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 보아스로부터 또 누가 나와요? 이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 이 유다 지파에 나와요. 자, 우리 학생연 교재 한 장 108쪽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나와요. 108쪽에 한 장 넘기시면 2번 베레스 집안에 태어난 보아스. 그렇죠? 베레스 집안에서 태어났죠. 보아스가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볼 텐데 베레스 집안에 어떻게 태어났냐 좀 이따 볼게요. 자, 양갈로 3번에 보면 보아스와 결혼한 롯도 다말과 유다의 집처럼 비정상적인 혼인이라 할지라도 베레스 가문처럼 잘 되기를 원하는 주례사.
예, 지금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지금 요약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갈로 3번 룻기 족보 연구하기. 자, 주례사대로 이루어졌음을 밝힘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 했어요? 사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사사기 제일 끝장 21장의 제일 끝절 25절에 했잖아요. 사사기 제일 끝에 제일 끝장의 제일 끝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가장 중요한 사사 시대의 사사기 사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룻기도 하고 싶었던 말이 제일 끝장의 제일 끝에 있어요. 자, 룻기 제일 끝장 한번 볼까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룻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 자, 지금 룻기가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족보, 여러분 족보용법 아시죠? 족보용법. 여러분 족보용법, 족보를 성경에 족보가 나왔어. 그 족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족보가 나왔던 이유는 뭔가? 이것이 히스토리, 즉 역사적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족보가 누가 누굴 낳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역사적 사실, 허구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족보가 쓰였고, 두 번째 족보가 하는 역할은 족보의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찾고자, 족보의 제일 끝에 있는 이 사람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분 노아 족보, 뭐 아브라함 족보 나오는 때마다 그 족보의 제일 끝에 나오는 이 사람 찾고 싶어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모든 족보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룻기도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때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나오는 건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진짜 사실이구나, 허구가 소설이 아니구나라는 것과 이 족보의 제일 끝에 이 사람 찾고 싶어서 하는 거구나 인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룻의 족보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베레스부터 시작해요. 베레스부터. 베레스. 이 베레스가 위에 누가 나왔죠? 아까 그 다말, 며느리 다말과 유다,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부터 시작돼요. 이 베레스부터 시작해.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하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또 누굴 낳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보아스. 즉 이 보아스는 누구 계보다? 유다 지파의 계보. 즉 베레스,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의 가정에 태어난 그런 아들이 보아스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결국 여러분 룻기의 제일 마지막, 족보가 제일 마지막 찾고 싶었던 그 사람, 그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자, 학습용 교재 워크북 보시면 이 족보가 여러분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까지 흘러갑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까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9페이지 보시면 방갈로 4번 예수님 족보로 이어지는 다윗 족보. 자,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족보용법에 맞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1절부터 한 장 넘기시면 1절부터 넘기셔서 16절까지 돼요. 16절까지. 자, 이 족보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온 이 족보도, 그럼 족보가 나왔어요. 그럼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는 족보가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찾고 싶어 족보가 나왔어. 그러면 이 족보의 제일 끝에 누구예요? 16절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싶어서 이 족보가 쓰여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부분 밑줄 치면서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잠깐 짧게. 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잠깐 여러분들의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짧게 이 예수님 족보, 이 다윗 족보를 한번 짧게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한번 쳐보셔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 읽으셨을까요? 다 읽으셨을까요? 네, 다 읽으셨는 줄 제가 믿어야 될까요? 네, 네, 다 읽으셨으면 자, 다 읽었으면 여기에 누가 중요할까요? 자, 3절에 우리가 아는 사람 나오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죠? 베레스를 낳고. 그렇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었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자, 질문, 퀴즈.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 여자 이름만 동그라미 해볼까요? 여자 이름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있죠? 여자 이름? 첫 번째 3절에 다말 동그라미. 그 다음에 5절에 라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옆에 쭉 보면 룻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소름을 났다. 이게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동그라미 갈로에서 밧세바라고 적으세요. 밧세바. 그리고 나서 쭉 하고 나 그냥 여자가 없고 맨 끝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오죠. 요셉의 그 아내 마리아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나온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마리아 총 5명의 여인이에요. 5명. 총 5명의 여인은 정상적인 관계나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다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더러운 관계에서나 상식적인 아닌 관계에서 태어난 가족들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 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혈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어떤 지정하시고 주관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을 찾아내고 다시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를 보면 이렇게 학식용 교재 110쪽에 보면 방갈로 5번에 다윗을 찾아내고 멈추어서는 룻기. 이렇게 사사기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은 어디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에 있는 사사기 21장 25 제일 끝의 핵심이고 룻기도 동일하게 제일 핵심은 뭐냐? 룻기 제일 끝장에 있는 제일 끝절 이 말씀이 핵심이라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4장 18부터 22.
각 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정말 원래 원뜻은 제일 마지막 장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기는 이 족보대로 해서 결국 이 족보가 다윗을 찾아냈더라. 다윗에서 멈춰서 딱 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쉬고요. 5분 정도 쉬고 40분에 잠깐 시작하고 9시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9시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안 되고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봄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자 나는 그의 저를 따라 꼴을 맡겨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좀 짧게 쉬셨나요? 네. 네. 잠깐 좀 쉬었기 때문에 또 다시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이제는 좀 짧아요. 이제 좀 짧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공부할 거예요. 다윗을. 다윗을 공부할 때 잠깐만요. 제가 또다시 PPT를 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다윗을 공부할 때 자, 이제 3번, 큰 3번 여러분 학습용 교재에 보시면 사무엘 상하 공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녹색 박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드디어 다윗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배경 삼아 봐야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 그때서 봐야지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 바로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는 책이고요. 물론 사무엘, 사울 등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한 들러리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 밑에 길르앗 야베스 전쟁 보이시죠? 길르앗 야베스 전쟁. 이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잘 한번 제가 이야기를 잘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길르앗 야베스 전쟁을 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사사기의 정사가 뭐죠?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노트북에 좀 빈칸 길르앗 야베스 전쟁 밑에 빈칸에 한번 제가 도표 같은 거 좀 그릴게요. 잘 보셔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사예요, 정사. 그러니까 국사죠. 이스라엘 진짜 국사. 네, 여기까지가 정사. 그리고 이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시 정사 또 시작돼요. 정사 또 시작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요 사이 이거는 뭔가? 이건 야사들. 야사들. 정사에 속해 있지 않는 야사들인 거예요. 자, 야사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사사기. 사사기 정사들. 사사기가 정사죠. 여기는 또 사무엘 상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정사. 그러면 요 사이에 야사. 아까 동영상 기억나요? 동영상 1번 미가 그 신사사건 이거 야사죠. 동영상 2번 이거 레위 첩사건. 그리고 또 동영상 3번 이것도 야사 중에 하나 뭐죠? 룻 이야기. 이거 다 야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정사 실질적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이스라엘 국사로 흘러가는 이 국사는 어디에 멈춰서는가?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 누구예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죠. 네. 이게 마지막 정사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미가 신상사가 이게 야사들로 이게 남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끝나는데 정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야사들인데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다시 정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뭔가? 출발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예요. 길르앗 야베스 전쟁. 이게 사무엘상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밑에 방갈로의 길르앗 야베스 전쟁 땡땡하고 1대 왕 사울을 사사시대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하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길르앗 야베스는 여기 있어요. 지금 길르앗이라는 거 여기 있고 이거 혹시 보이실까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이 요단 동편에 길랏 야베스가 있었는데 이 길랏 야베스에 누가 침략해서 들어와요. 전쟁하려고.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해서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암몬 족속에 야 저거 좀 조그만 성이네 저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쳐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이 길랏 야모스 이쪽에 죄송합니다. 길랏 야모스 이쪽에 여기에 누가 대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골리앗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싸웠죠? 다윗이 싸웠잖아요. 이거 똑같이 이 길랏 야베스라는 곳에 암몬 족속과 대결에 싸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등장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전쟁 때 사울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울의 어떤 제-이스라엘의 1대 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사가 시작되더라. 길랏 야베스 전쟁에서 이 사울이 짠 하고 용처럼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 죽여요. 암몬도 싹 다 죽여요.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누구? 야 기골이 만장하고 진짜 정말 준수하고 키도 정말 산만하더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원하던 그런 왕상이 바로 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을 통해서 제1대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1대 왕정 시대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워크북의 110쪽에 방갈로 1번에 길랏 야베스 전쟁 땡땡 1대 왕 사울을 사사와 연결할 줄 알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때 사사기에 이때 정사가 야사 말고 그 다음 정사인 사울왕 때부터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운데는 다 야사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 옆에 111쪽에 방갈로 2번 사무엘 상하 내용 구조 스케치하기. 자,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된 이후의 기록인 거죠. 자, 우리 성경 범위를 한번 볼까요? 밑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보시면 사무엘의 생애는 그러니까 뭐냐면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이 태어나요. 선지자. 마치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사무엘이 딱 등장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기름 부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기름 붓는 것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생애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그 다음에 8장까지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1대 왕 사울의 생애가 바로 9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의 생애가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사라지고 사울이 등장하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 사무엘상 16장부터 제일 끝장, 사무엘상 제일 끝장의 31장까지가 다윗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왕이 안 됐어. 왕되기 전의 상황인 거예요.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아까 여전히 사울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록이 바로 사무엘 하인데 다윗 왕 초년기는 바로 사무엘 하 1장부터 7장까지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돼요. 어디서 왕이 되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헤드쿼터, 그러니까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여기서 7년 반 정도 여기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러면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울이 왕이에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죽자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수많은 원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밑에 있는 다윗이 왕대에 있다는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내려가 다윗한테 그럼 우리도 좀 다스려 달라 하면서 그제서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시킵니다. 전체 왕국을 다 통일하고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네. 그게 총 40년 동안 다스리죠. 자,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다윗 왕의 중년기입니다. 이거는 사무엘하 8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중년기. 이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다윗 왕 중년기에 일단은 온 나라를 통일시켜요. 통일. 그리고 이때 바세바 어떤 범죄, 바세바를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면 사무엘하 20장부터 끝장까지. 사무엘하 20장 끝장까지 끝장이 어디냐? 24장인가 그럴 거야. 24장. 여기는 그 세바의 반역.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다윗의 어떤 그 왕실의 어떤 기록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끝이 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밑에 보면 왕정시기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알기. 자, 왕정시대의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자, 지도를 보면서 한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1대 사울 왕이 통치를 해요. 1대 사울 왕이 통치를 해요. 네. 그 길라 야베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1대 사울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 블레셋 군대가 유명한 장군 있죠. 골리앗 장군과 이렇게 올라 싸워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싸우죠. 다윗이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죽여요. 근데 이 사울이 이제 온 백성들이 다윗을 더 많이 칭송하고 칭찬하니까 사울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곳이 어딘가 봤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땅은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뭐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런 게 다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적은 시편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는 어떤 그런 형편이거든요.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여기서 도망 다니고 또 다윗이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또 계속해서 도망 다니시죠. 이 광야가 어디냐? 유대 광야, 유대 지역 광야. 유다 광야. 이게 보면 다 유다 광야. 보이시죠? 이거 다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지역. 여기에 도망을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도망 다니고 여기서 도망 다니고 광야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쉽게 잡히지 못하는 이곳에서 밑에 쪽에서 다윗이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 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죽자 다윗과 함께 다윗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에서 왕으로 숨기냐 하면 여기 헤브론, 유다 지역 지파의 헤브론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여기서 다윗의 왕으로 세우는데 여기서 몇 년 아까 다스렸다고요? 7년 반 동안 여기서 헤브론에서 남유다 지역을 거의 이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유다 지역 보이시죠? 유다 지역 헤브론 네. 이게 사무엘하 2대 다윗 왕 통치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왕정식이 출발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왕정시대 그 보면 1대 사울 왕이 있고 2대 다윗 왕이 서로 두 덩어리로 처음부터 두 덩어리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한 덩어리로 다 왕정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다윗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자 이제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때 밑에 선 다윗 왕이 지키고 있었는데 사울 왕에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이제 다윗 내려와 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올라와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그러자 그때부터 다윗 왕이 이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위에 전체를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통일시킵니다. 통일 왕국.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밑에 양갈로 1번에 사울은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되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함. 이거는 그냥 사울 왕의 어떤 행적이고요. 넘겨보시고 자 2번 다윗은 112쪽에 다윗은 2번 그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베두인으로 살아갔다. 여러분 베두인이 뭘까요? 베두인? 유목. 그렇죠. 유목임이죠. 베두인은 그 양 키우고 염소 키우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어떤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도망한 곳에 도망자였기 때문에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두인으로 살아갔었어요. 베두인으로 어떻게 살아갔냐? 아까 말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유다 광야 이때도 여기 광야 지역에서 계속 도망 다니면서 계속 어떻게 언제까지 다윗을 그렇게 도망칠 거냐?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뭐랄까 다윗은 이제 왕으로 좀 세우자, 좀 지도자로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밑에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번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헤브론으로 올라가 여기 헤브론 있죠? 아까 헤브론 말했죠, 그죠?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되어 여기서 7년 반 동안 치리함. 네. 내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4번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각기. 자, 1번 다윗은 시편의 사람. 자, 그럼 시편의 사람이라는 즉슨 뭐냐? 시편의 사람인 것은 곧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총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에서 시편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는 직접 쓴 다윗의 시라고 적혀있는 시가 있어요. 총 몇 편인가요? 총 73개. 73개입니다. 네, 죄송해요. 73개입니다. 73개인데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을 차지하는 다윗의 시가예요. 근데 그 중에 유명한 다윗의 시, 뭐 우리 10편, 23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시편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기록한 시가 뭔지 아세요? 119편. 119편. 119편이 총 몇 절까지 되어 있을까요? 119편이 150. 네. 150. 여기 보시면 시편 말씀 잠깐만요. 176편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176절. 이 총 176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전부 다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당시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당시의 말씀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당시의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총 176절 전체가 다 이 모세오경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말씀에 능통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맞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거를 다윗이 이렇게 써내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침울한 어떤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요. 이게 누구다? 바로 다윗이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시를 지었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시를 지은 것도 많지만 다 이 감정을 가지고 말씀에 대입시켜서 그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그만큼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 자, 여러분 성경책에 사무엘하 7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성경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엄청나게 좋은 곳에 살아요. 백향목 궁전에 내가 살고 있다. 다윗이 엄청나게 좋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에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나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는 형편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거름한 천막집에 휘장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다. 나단 선지자 내가 하나님 법궤를 내가 지을 하나님 법궤를 모실 내가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다윗이 성전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성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그냥 허름한 천막 같은 휘장이 아니라 백향목 궁보다 더 화려한 궁전 더 화려한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이 한 손에는 전쟁하면서 한 손에는 피를 묻혔지만 늘 다른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설계도. 성전 짓겠다는 그런 열정. 마음에 불타는 성전의 설계도를 항상 한 손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짓지 않으시죠. 왜? 다윗 손에 피가 묻었거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모든 물건을 다 준비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법궤를 내가 모실 성전을 짓겠다. 근데 이 성전 짓겠다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하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자 그런 마음을 먹었냐? 너무 기특하다. 너무 좋다. 그렇다면 네가 내 집을 짓겠다면 나도 너 집을 지어주마. 이게 어디에 있냐면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 나는 그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여러분 혹시 성경책 어떤 밑줄이나 적을 거 있으면 16절에 밑줄을 꺼시고 별표를 하세요.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건 신학생들이나 어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 다윗 약속이에요. 언약. 이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아브라함 언약 있죠. 아브라함 언약 어디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그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만 알고 있고 다윗 언약을 모르고 있어요. 다윗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약속한 건데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여기서 집은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성전. 법궤를 모시는 그 성전인 거죠. 집을 짓겠냐? 그렇다면 내가 다윗 너의 집을 영원히 짓게 하겠다. 여기서 집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이미 있어요. 성전 이미 백향목 궁전에 이미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집은 뭐냐? 했을 때에 집은 이 말입니다. 내 위를, 내 가문을, 내 왕조를, 내 왕권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흡족해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또한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말씀이 뭐면 다윗은 언약의 사람,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 다윗은 성전 건축을 꿈꿨어요.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자, 113쪽에 이제 다 왔습니다. 5번 볼게요. 5번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을 끼워 읽기. 자, 1번 1번 보시면 그 다윗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의 시편을 끼워 읽는 부분.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뭐를 하냐? 이거를 합니다. 내비게이션 피세요.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몇 쪽을 피냐면 157쪽. 자, 옆에 어디 적어 놓으시고 내비게이션 적어 놓으시고 내비게이션 157쪽. 내비게이션 157쪽을 펴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157쪽을 펴시면 자, 시편 1편, 2편, 4편, 6편, 8편, 7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무엘상 21장이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다음에 시편 34편, 시편 56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시편을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때나 읽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 어떻게 읽냐면 시편을 그 나라의 순서에 맞게끔 읽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맞게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제 시편 말씀이 이때 시편 말씀이 뭐냐? 블레셋에 도망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다가,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왔을 때 그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이 바로 그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실제 사건 때 시편 끼워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제 방갈로 2번 보시면 다윗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는 또 하나의 성경, 역대상하. 자, 몇 페이지 피냐면 내비게이션 337쪽 펴보세요. 337쪽에도 보시면 역대상 10장부터 16장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또 있죠. 시편 말씀. 시편 105편과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시면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 쓴 시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아직 성전 안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미 성전이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손으로 성전을 못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비기에서 337쪽에 나와 있는 시편 105편과 13편부터 89편 이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이걸 언제 읽냐면 성전이 다 해파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포로 공동체가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재건됐을 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처럼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이때 성전 재건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다시 세울 때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때 이 시편인 거예요. 시편 73편과 89편. 이걸 이때 읽는 거예요. 시편 말씀. 이걸 이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을 그냥 중간에 끼얹는다 해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그냥 달아서 그냥 이렇게 읽는다. 이게 아니에요. 사건, 시간, 순서대에 맞게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보시면 이거 안 되네. 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사사 시대의 미가 신상 사건이나 레위 첩 사건의 무드 속에서 다윗은 레위가 해야 할 역할, 즉 율법이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남겼다는 것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깊이 관조하며 체험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레위인들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고 싶었던 제사장 나라를 드디어 이뤄낸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왕의 가문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왕입니다. 성경은 사사시대를 실패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꽃을 피워 열매를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왕권은 신약의 예수의 왕권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흐름은 열왕기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왕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사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델을 탁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요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다윗에게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건 뭘까? 다윗은 모델이다. 다윗은 모델이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7가에서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이상국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상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은 힘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을 원했어요. 마치 네피림의 자손처럼, 마치 골리앗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 힘으로 대표되는 그런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불순종하고 이 사울이 말을 안 듣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을 다윗을 세우십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이상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다윗이 모델 왕이고 모델 나라를 가르치는 모델 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나올 8관은 이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모든 왕사, 이제 왕사가 나올 텐데 이 왕사의 모든 왕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으면 됐어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이게 바로 그 다음 8과의 내용이에요. 모델을 알려줬더니 모델을 찾았더니 다윗을 본받아야 되고 다윗의 길 따라야 됐는데 다윗의 길로 안 가요. 예, 여러분 8과를 넘기서 다음 주에 저랑 8과 같이 할 텐데 8과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8과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실컷 다윗 찾았어요. 실컷 다윗이 모델이라고 이렇게 딱 보여줬어. 근데 백성들이 다윗의 길로 안 가. 이게 거의 그냥 악순환. 계속 악순환 돌고 돌아요. 자, 제가 오늘 7가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7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눈이 안 보이지만 정말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은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을 옳은대로 행하였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길로 이 다윗 그 하나님 말씀 성전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이고 우리의 목표가 우리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7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20분입니다. 정확히 시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한 사사시대의 그런 암울하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범죄했던 그런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델 왕을 찾으시고 또한 그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모델이는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다윗의 그 삶, 다윗의 그 모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왕권, 그 하나님의 그 로드십, 그 왕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아버지 따라가며 늘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런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주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이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데 새롭게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 가슴 깊이 와닿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딱 9시 20분 맞춰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